고린도후서 9장이었잖아요. 나눔에 대해서 8장에 이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나누는 것은 이거 배우지 않으면 다 내 위주로 살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을 요약 정리하신 게 있어요. 구약의 그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 10계명인데 10계명을 예수님이 또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앞에 붙은 게 있어요. 네 몸을 사랑함 같이. 그거는 예수님이 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몸을 스스로 아끼거든요. 이 나눔에 대해서 계속 권면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기 쉽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님이 너 연보할 때 인색하지 말고 기쁘게 해 하시면서 먼저 본을 보이세요. 저도 참 실수하는 건데요. 어릴 때 애들한테 너 공부해, 숙제해, 알림장은 체크했니, 가방 정리하고 씻어라 하면서 나는 계속 휴대폰 보고 있으면 이게 덕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세요. 어떻게 해요? 인색하지 않게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즐거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 복을 주셔요. 그러니 그 사랑 받은 우리가 주님을 안 따라하고 배길 수 있나요? 이게 참된 연보는 그런 거예요. 주께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그냥 선물 몇 개 딱 던져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셨으니 그 사랑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시 구약 성경의 강해로 와서 사사기 8장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드온은 삼손보다 절수로는 훨씬 더 많이 기록된 사사예요. 5번째 사사잖아요.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쉬우셨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가진 성경의 소제목에는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 왕들 이렇게 되어 있고, 기드온이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새겨집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13만 5천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15,000명이 남았습니다. 사실 300명으로 15,000명과 싸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이 15,000명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격합니다. 300명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지금 날밤을 새고 제대로 자거나 먹지도 못하고 계속 광야길을 쫓아가는데 지금처럼 무슨 길이 잘 돼 있거나 중간에 편의시설이 있거나 무슨 보급이 잘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훨씬 전의 일입니다. 고대의 전투예요. 백병전이고 몸으로 싸우는 전투란 말이죠. 근데 기드온이 계속 몰아가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자들한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복수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15,000명도 섬멸하고 이스라엘에 40년간의 평화가 오죠.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싸워 이기니까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브루투스 너마저. 시저가 한 얘기죠. 근데 원래 시저는요.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다고요. 원래 로마는요. 공화정이었어요. 원로들이 회의를 거쳐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는데 큰 승리를 거두니까 사람들이 막 뿅 간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그럴 거라고요. 누가 선거에서 이기고 누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어떤 사건을 이루어내고 뭔가 업적을 이루어내면 그 사람이 그냥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거기에 홀려가지고 입으로는 나 왕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 왕 아닙니다. 해놓고 생활은 왕처럼 해요. 부인도 많이 가지고 첩에게 아들도 나고 결국 이 첩의 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에봇을 만들죠. 에봇은 린넨으로 만든 여름에 우리가 입는 시원한 옷이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거를 가지고 음란하게 사람들이 성교대로 우상 숭배하는 빌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상당히 좀 복잡해요. 뭐가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승리를 했는데 뒤가 개운하지 않은. 제목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건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어요. 딴 사람 볼 거 없이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봅시다. 우리 스스로. 과거를 한번 쑥 이렇게 봐요. 쑥 이렇게 볼 때 아유 그때 나 왜 그랬을까? 소위 요즘 말로 입을 킥할 만한 사건들 있잖아요. 아, 나 그때 왜 그랬지? 그런 일이 대단히 많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을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 나 그때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 역사를 보세요. 한때 인기 있었던 정치인이나 인기 있었던 장수나 인기 있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해요. 왜 그랬을까? 세상은 그런 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도원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제가 대단히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해요. 요즘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데 본문은 기도원이 왜 그랬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기도원처럼 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나눴는데요. 탕자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탕자가 있죠. 아버지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형이 3분의 1을 가지고 자기는 3분의 1 가지고 그것도 상당한 재산이죠. 그것 때문에 아마 아버지는 땅을 팔았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돈을 다 써버립니다. 돈을 다 써버려요. 아마 돈이 있었으면요 탕자는 절대 아버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로소 배를 골고 친구들이 떠나고 혼자가 되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으로 비유될 수 있는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 그냥 두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MDB 과정과 함께하는 MTS 과정이 있었어요. MTS는 2년 이제 신학 석사 학위인데 수업을 같이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비량 직업 전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의료기기를 팔면서 자기 직업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수염을 기르고 키도 크고 아주 멋진 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을 때 막리를 많이 했는데 이러면 노가다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몸을 함부로 쓰다가 후천적인 당뇨에 걸렸대요. 볼 때는 당뇨에 걸릴 몸이 아니에요. 아주 건장해 보여요. 자기가 지금도 이제 당뇨를 앓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살 때 갑자기 자다가 저혈당이 올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한 거죠. 자다가 저혈당이 탁 오면 이제 당뇨 환자들에게 여쭤보세요. 아득해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쇼크가 오고 정말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희미하게 나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다가 저혈당이 와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가장 빠른 시간에 당을 보충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콜라래요. 콜라. 뭐 사탕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근데 콜라는 냉장고에 있으니까 자던 방에서 거실에 있는 냉장고까지 포복하는 것처럼 기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나 죽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면서 헐떡이면서 주님을 찾고 있나? 오늘 본문에 기도원에게 그런 태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언급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명시적으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안 나와요. 기도는 여태까지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겁나가지고 막 밤에 타작하고 몰래 타작하고 이럴 때도 주님이 오셔서 확증도 주시고 군사들을 모을 때도 확증을 주시고 300명 남을 때에도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의 꿈과 해몽도 듣게 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이기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정도면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여러분께 시편 119편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에는요. 내가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119편 131절이거든요. 내가 주의 계명대를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는 정말 이런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나? 이거 안 하면요 다 기도원처럼 된다는 거야.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그리고 무슨 큰일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즉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루틴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훈련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똑같은 시편 119편 164절 들어보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7번이란 것은 기드온의 그 70 아들처럼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어요. 또 꽉 채워서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기드온에서는, 그 중세 기드온에서는 7번씩 24시간을 7번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7, 4, 28이니까 아마 4시간 안 되는 간격으로 종을 쳐가지고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도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일이 있건 큰일이 없건 간에 주님을 헐떡이며 찾고 루틴을 찾으며 일상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누구나 다 기도원처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훈련 받았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15,000명이 도망가요. 사실 이제 10몇만 명을 다 이겼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 군사들은 지쳤고 저들은 도망가고 교훈을 분명히 얻었을 겁니다. 저희가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1줄 물어보지 않아요. 이제 자기 승리에 취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거에도 취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누가 스탑해줘야 돼요.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스탑해야 돼요. 나는 쉬어야 되고, 나는 예배해야 되고, 나는 성경 봐야 될 존재로. 관계도요, 취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교제하면 너무 재밌고, 이 사람 만나면 너무 재밌고, 스톱해야 돼요. 그거에도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음식에만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기도는 스톱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잘한 걸 한번 봅시다. 기드온이 잘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8장 개역개정으로 한번 1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에브라임이 밑줄 치세요. 하나님께서 두 지파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에브라임.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가 큰 민족을 이루었고요. 에브라임은 요셉 족속이잖아요.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기고 나니까 왜 나 안 불렀어? 이런 거예요. 싸움 거는 거죠. 기돈이 도와달라 그럴 때는 되겠어? 하다가 이기고 나니까 그제야 변죽 울리는 사람들. 늦게 이제 나팔 부는 사람들 꼭 있어요. 근데 이때는 기드온이 유순해요. 잠언 15장 1절 여러분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구절씩 따라해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주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주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잠언이 찌를 짬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요. 우리 생활에서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건 대부분 이 세 치어에 달려 있어요. 유순한 대답.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거. 옳은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우리 참 잘하잖아요. 이걸 유순하게 하면 싸움이 안 날 텐데. 근데 이 순간만큼은 기드온이 유순하게 대답해요. 아유, 왜 그러십니까? 당신들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당신이 에브라임이 어찌 우리한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낫지 않습니까? 아비에셀은 자기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잘하시잖아요, 원래.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에브라임을 노를 억눌러요.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수꽃 사람들한테는 가시로, 찔레로 복수를 해요.
성경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 기록 안 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하 볼 때도 도대체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얘기 안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헐떡이며 주님을 찾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입니다.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 한번 절에 가도 불자라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해야 신자예요, 여러분. 아, 나 집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어. 이걸로 퉁치고 남은 364일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15,000명을 이기고 난 다음에 기도원이 어떻게 했나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 소년을 잡아가지고 이름 대해가지고 다 적게 한 다음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또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대요. 동족인데 잘한 것은 유순한 대답을 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근데 못한 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가지고 복수심에 자기를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원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눈앞에서 엄청난 승리를 겪고 우리에게 대단한 돈이 주어지고 모두가 다 나 좋다 하고 주변에 다 예스맨만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원처럼 될 수 있어요. 기도원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일면 보시겠어요? 주보일면 믿음장에 기도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인데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장에 믿음의 인물에 기도원도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아,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일들을 나 참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은 기억하시고 내가 회개한 것은 또 다 잊으시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래도 나를 높여주신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롯도가 아니라 롯이요, 롯. 아브라함의 롯. 그 롯도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롯도 소돔성에서 신음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뭐 신자 맞아? 이래도 하나님은 맞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아,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어도 마음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위로받는 게 기도를 많이 하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기도를 양껏 많이 하라, 몇 시간 수십 시간씩 하라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게 저한테는 복음이에요. 난 그렇게 못해.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드를 기도의 모드를 할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내일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정기적으로 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원이 잘한 거 하나 더 봅시다. 기도원이 잘한 것은 왕이 돼달라 그랬을 때 거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사사기 8장 한번 보시죠. 22절 제가 읽을 테니까 23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이거 잘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드온은 이렇게 잘하긴 했지만 위선을 범했어요. 말만 아니라 그러고 행동은 기야. 우리가 교만을 범할 때 그러죠. 아,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잘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면서 은근히 희죽희죽 좋아해. 이런 위선은 다 우리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나 자신도 내가 하는 말을 너무 믿지 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아니에요. 그 말대로 행하는 그게 나예요. 그래서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아니에요.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그게 나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정체성이 같은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하신 건 반드시 다 실행하시니까. 근데 나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원 같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이 무슨 말씀을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죠. 해놓고서 교만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도원이 못한 것 또 하나 봅시다. 기도원이 못한 것은 거기에 분명히 예배의 초소가 있는데도 자기의 고향에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단지를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25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왜 그래요? 에봇을 만들게.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점치는 도구를 쓴 겁니다.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기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묘한 거예요.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실상은 비신자와 똑같아. 점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7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고 40년간 평온했지만 기드온은 왕처럼 처첩을 거느리고 신명기 17장에 왕은 처첩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첩에게서 나온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란 뜻이죠. 반란을 일으키고 35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니까 결과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 권고하고 싶은 거 있어요. 세상의 왕 너무 믿지 마세요. 영국의 유명한 신약학자 엔트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는 이제 왕이 있잖아요. 너희는 왕이 있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엔트라이트가 내가 볼 땐 너네 나라에 있는 대통령이 더 왕 같아. 그렇게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이라 하면 모든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총리든 그게 대통령이든 왕이든 왕비든 여왕이든 모든 통치자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기드온처럼 될 수 있어요. 그의 말이 그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을 보고 바로를 보세요. 이 세상의 왕은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기드온 보세요. 아니라 하면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복수하잖아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성경을 좀 찾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18장을 찾아봅시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을 다 찾아주세요. 33장이에요. (18장) 33절에서 37절을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3절이에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12절을 보세요. 그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러면 읽으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준비하다가 이날은 유대인의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외쳐요. 가이사 외에는, 시저, 케사르 외에는 우리한테 왕이 없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분은 공의로 다스리세요. 선하게 다스리세요. 여러분,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말잔치가 벌어져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 막 우후죽순 나와요. 왜?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 옛날에 조선의 왕들이 다 그 평민 복장하고 민가에 돌아다니면 그거 대단한 거라 막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 중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세요. 여러분, 무솔리니와 같은, 히틀러와 같은 폭군들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통치자가 아니세요. 이걸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그런데 죽임당하는 겸손한 왕이세요. 이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 백성들의 손에 죽임당하는 왕이시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셔요.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자녀가 손톱이 부러지니까 그 증거 될까봐 죽기까지, 죽는 순간에 그걸 훌떡 삼켜버린 부모에 대한 영화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사랑이 이래요? 죽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셔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공의롭게 다스리세요.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공의는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합당한 통치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예수님, 오늘 기도원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제가 기도원과 같이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한 가지 메시지고요. 또 하나의 주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세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분들께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겠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법적인 것, 외부적인 것만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왕이 못 돼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영생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합당하게 가장 좋은 길로 통치하실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베스트십니다. 내게 베스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후회 막 급한 인생, 나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님은 베스트로 인도하시는 왕이세요. 하물며 다윗조차 실수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시니 거기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피곤한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2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기도원도 좋은 왕이 안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 정의와 선의의 왕,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통치를 기쁘게 받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지 않으면, 매일 주님을 찾지 않으면, 마음 지키지 않으면 다 기도원처럼 됩니다. 그러니 결심하세요. 매일 예수님 찾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헐떡이면 주님 찾겠습니다. 7번씩 주님 찾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 기도원처럼 된다고요. 또 한 번 기도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사실 내가 나의 왕인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내 멋대로 결정하면 내가 나의 왕이죠. 쫓아갈 대로 주님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물읍시다. 주님 멈춰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물읍시다. 대답해줘요. 해준다고요. 안 물어보니까 문제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멈춰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사소한 것도 다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어보면 반드시 대답하시는데 온전하고 완벽하신 다스림인데요. 세상의 통치자는 다 엉뚱할 뿐인데요. 이기적이고 자기 뿐인데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왕 되신 주님, 저희는 스스로 왕 노릇하기에 너무나 지쳤습니다. 바른 판단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바르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찬받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의 이기적인 통치자들의 지배 속에 너무나 염증이 나고 지쳤습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많은 보스들, 우리의 많은 권위자들, 잘못된 그들의 판단 속에 우리는 많이 지쳤습니다. 또한 내가 내 스스로의 왕노릇하는 것도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과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헐떡이며 찾아, 주님, 당뇨 환자가 콜라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고, 새끼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아 기드온처럼 잘못된 지위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으니 모든 위선과 모든 복수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합당하게 하늘의 권위로, 하늘의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